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네요. 에베소서 제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번 또 주중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상황이 이래서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상황 인해서 아마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신앙으로 또 영적으로 또 힘을 돋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그런 성경의 말씀들로서 또 함께 하면서 이 명절에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꼭 식구들,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에베소서 성경의 말씀을 오늘 이제 세 번째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마음이 있는 지역이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는 아시아로 가기로 그렇게 부전적 예를 썼습니다. 그 아시아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소아시아라는 표현을 쓰죠. 터키 쪽의 한 지역입니다. 그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다 할 때는 아마 거기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 에베소를 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가 2차 선교 때에 이제 그곳에서 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그를 이끌어 가셔서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함께해서 에베소로 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에베소의 성도들, 그 당시 성도라기보다도 그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하지만은 바울은 일정상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약속을 남기고 그가 이제 보고하러 예루살렘에 가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제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미 개척되어 있던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 안디옥이라든지 그다음 이코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드베 자기 고향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오면서 그곳을 돌아보고는 바로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그마치 3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 사역 1차, 2차, 3차, 4차 선교 사역 전체를 통틀어서도 한 곳에서 3년간 머물러서 사역한 곳은 유일하게 에베소입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는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베레아 쪽으로 이렇게 피신해서 있다가 또 거기서도 안 되어서 그럼 결국은 이제 저 남부 그리스의 남부 지방 되는 아가야 지방까지 그가 이렇게 혼자 먼저 내려갔던 그런 일정도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렇게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정상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달랐죠. 그곳에서는 특별한 그 도시로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래서 3년간이나 머물면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은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칠 때에 그가 고린도에서도 한참 머물고 이제 그가 돌아오는 그 여정에 그는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난 얘기를 할 때에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때 바울이 느끼고 있던 감정은 아마 이번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다시는 에베소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다가 거기서 이제 얘기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너에게 말씀을 전한 것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참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또한 그의 3차 선교 막바지에 보게 됩니다. 이런 참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고 바울의 마음에 정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에 그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이제 그는 체포가 되죠. 그리고는 2년 동안 그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그렇게 체류 이제 가택연금처럼 그렇게 있다가 그가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이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그는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서 로마로 마침내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끝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 하는 얘기까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다른 서신서나 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그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죠. 그것이 이제 62년 정도 전후가 됩니다. 이때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얘기할 때는 이것이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그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이 내용 속에는 얼마나 복음에 관한 그런 뜨거움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그런 비밀한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 보면서 이 에베소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본다면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구원받게 된 이 얘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 예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무슨 태어나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하게 선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그런 어떤 인격이나 어떤 품성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아닌 거죠. 창세전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그냥 공짜로 주셨다는 표현 할까요? 사실 공짜라니까 너무 값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크기의 그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선물이었죠.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런데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키시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그 13절의 말씀이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죠.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믿은 결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정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이야. 소유물인 거죠. 옛날의 종들에게 어떤 그런 인장 이것을 몸의 일부에다가 문신처럼 찍어 놓음으로써 누구의 소유라는 것, 마치 넓은 목장에 양이나 소를 키울 때에
다른 어떤 그런 집에 키우는 것과 섞일 것을 방지하고자 자기 소유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그렇게 엉덩이나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불러지어서 해놓는 이런 표시가, 이게 인장이죠. 이런 의미가 인침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의 방법으로 인치셔서 이제는 성령이 보실 때에 그냥 이거는 내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표를 하셨다. 이것을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 죽으심, 희생의 결과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고, 이 복음을 듣고 이런 놀라운 복음이 들려질 때에 이게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니 결국 성령의 인치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잊게 되었다. 이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죽을 뻔한 사람, 그걸 건져준 이 개념이 아니죠.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완전히 완료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사망 선고되어 있죠. 가지가 그 나무에서 완전히 꺾여서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꽃이 그렇게 꺾여서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쁩니다. 잎도 아직도 싱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죽어가는 거죠. 이미 그 떨어진 그 상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영적으로 참으로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 절교된 상태, 이것이 영적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제 내버려두면 그냥 시드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을 2장 1절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와 이제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그때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라서 조종당하고 그 이끄는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 그래서 마침내 지옥으로 그냥 곧장 떨어지는 우리 인생, 이런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행하신 일, 이것을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바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공로가 아니고 이건 전적인 선물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2장 8절 위대한 바울의 고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 속에 화목의 원리를 십자가를 통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 이 속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원리가 있다는 것, 이 새로 수직적으로 내려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죄가 가로막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가로막혔던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희생하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연결해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다. 또 한 가지는 이 수평적 끝처럼 이웃과 사람 사이 이런 모든 악한 이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어주심으로써,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이 관계,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바로 그 원리다. 이 얘기를 지금 이 2장 11절 이하에 쭉 하고 있는 말씀, 십자가로 화목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절에 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사실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안타까워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좀 무슨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것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그의 뉘앙스는 얼마나 뜨뜻하고 자랑스럽고 이 갇힘에 대해서 조금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
주님의 일입니다. 그가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주의 일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가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을 전가하던 그 일 때문에 갇혔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당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곤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법에서는 마치 아주 못쓸 것들을 증거하고 아주 악하고 연병같이, 우리는 말하는 전염병이죠,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자라고 그렇게 조롱과 그래서 가다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취급을 당하고 마침내 그는 몇 년 후에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갇힘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일에 대한 당당함, 주님 위에 고난받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일에 대한 당당함, 여러분 이 당당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특별히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자기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자기를 이제 훈련시키시고 한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연단을 하신 다음에 그가 드디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부름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것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 이방인은 누굽니까?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은 그 백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 이것은 완전히 이분법적인 사고시대 속에서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요, 외인이요, 손이요, 나그네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바로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사역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힌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멀리 있던 우리였습니까? 아마 이 시대, 사도 바울 시대 1세기에는 이런 이 동방의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세계관에서는 아마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이 가장 끝이라고, 이 지중해의 가장 끝부분이 스페인이니까 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지방에 중국 땅을 지나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 중국 땅을 지나서 이런 한반도에 이런 우리가 있는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정말 흑암에 있던 이 땅에도, 이방의 이 땅에도 빛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일이 불과 100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 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 열정 속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앞에 1장 2장에서 언급했던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데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는 역사,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가 이 3장 이하를 쭉 서내려가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은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한 단어는 바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미암아입니다. 이 3장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5번의 말미암아가 등장이 됩니다. 3번은
얼마나 이 구원의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같은 의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두 번은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 속에서 나오는 두 번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먼저 6절입니다. 6절 우리 말미암아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12절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6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말미암아까지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17절입니다. 같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3장 속에 5번의 말미암아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미암는다는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말미암아의 사전적 의미는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어에서는 come from이라는 단어라든지 arise from, because by, 또는 단순하게 by라는 단어를 쓸 때도 말미암아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미암아를 한번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의 핵심의 요지, 특별히 이방인 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가, 이런 부분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방인들이, 여기 이방인은 먼저 1차적으로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너희들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 참여하는 자가 된 이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믿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먼 데 있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것은 복된 소식이죠. 영어는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유앙겔리온.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될 때 1세기 많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서 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한 소식을 가지고 그 후방의 본부로 달려와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 사신, 그 전달해주는 그 용사, 그가 전하는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전하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상속자지요. 아무나 옆집 사람이 상속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죠. 이 상속자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분의 놀라움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나무에 많은 가지가 있는 이것을 지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몸뚱이, 한 몸뚱이에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이것 지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바로 그 선언입니까? 여기 이어지는 7절, 8절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갇힌 자 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는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감옥에 있는 그 처지 형편을 막
한탄하면서 막 억울하다는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나는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성도 중에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바로 그 부름이었다. 내가 이 일에 부름받아 이렇게 사용되기에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바로 이걸 밝히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말미암아, 이 속에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복음을 받아 이 결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어 이렇게 옥에도 갇힐 수 있다는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지금 공중 권세자분 사탄과 그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악한 정부와 권력과 세력들 앞에 선포하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한지,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교회가 뭔지, 그 당시에는 짓밟히고 침략을 당하고 황제 명령 앞에 그냥 교회 성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농락했던 세력들이 어땠습니까? 결국 그 나라 그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62년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병 같은 존재들이라고 교회를 침멸하고, 그래서 짐승 가죽을, 양이라든지 이런 짐승의 가죽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가지고는 콜로세움 광장 속에 그냥 몰아놓고 며칠간 굶주린 맹수들 앞에 풀어놓아서 맹수들이 그냥 뜯어먹어 죽게 만듭니다. 그냥 로마 시내 거리거리에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묶어놓고 불을 태워서 가로등으로 만들었던 그런 악한 짓들, 이게 2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AD 60년대 같으면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이제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괜찮은 종교다,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때까지 250년의 세월 동안 그 수모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서신에 기록되는 현장은 그 고난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난이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할 것 같았고 교회를 완전히 파괴할 것 같았지만 결국 파괴되고 함락되고 정복당한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게 그렇게 해도 그들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10절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저 자그마한 전세여도 지하에 있는 교회라고, 그게 무슨 행정명령 내리면 문 닫아지는 그런 나약한 교회, 그게 교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그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작을지 몰라도 주님이 머리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교회, 세상의 엄부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교회, 결국은 이 세상의 정권도 무너지지만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세 번째 말미암아로 내려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여기에 바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이 믿음은 그냥 내가 잘 믿습니다, 내가 단디 믿습니다, 내가 억수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바르게 믿은 거예요. 여기 그가 누굽니까? 앞에 문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가 살아왔다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자들이 그냥 드는 건 아니구나, 나를 바르게 알고 나를 바르게 믿는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할 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바로 가장 크게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를 향한 이 믿음을 우리가 바르고 가지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교회를 향한 그 기도 속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에 보시지만 14절부터 바울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내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벽 속에 그가 젖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가침이고 무슨 동정 여기고 안타까움 여기고 그럴 거 없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마라. 이런 너희의 영광이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찬 일인가. 내가 주를 위해 갇힌 것,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 그는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거죠. 이 감격을 외치다가 그는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14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거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문장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두 번의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바로 너희 속사람을, 에베소 성도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제하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환경이든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능력 가운데 깨달라고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으시고 좌정하시고 그 마음에 견고하게 계시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그 이유는 야고보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바람에 밀리는 그런 배와 같이 바람 파도가 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밀려지는 그런 마음, 그런 견고함이 없는 마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뿌리를 받고 계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위협하고 살해하고 한 번만 부인하고 황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그런 앞에, 협박 앞에, 그런 동료 앞에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떳떳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심령에 강하게 자리 잡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계속 보십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다른 서신서에서 보지 못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그 가운데 귀한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알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데 이르는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통해 사역한 교회들 중에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 대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이 분량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5시간, 10시간씩 그렇게 강론한 설교 분량은 100년 동안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과 맞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얼마나 집중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거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이제 몇 년 떠난 이 시점에 그가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할 때에 그는 더 높은 차원의 메시지를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했던 3년 밤낮 동안 밤낮으로 전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그 믿음이, 그 깊이가 더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한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받아들이고 낙원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시간 동안 그분을 알아가는 이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데 이룰 수 있다면 이게 말 얼마나 영광이요 기쁨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도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따라가면요, 나중에 사진은 많이 찍었는데 기억나는 것은 앞사람 뒷꼭지만 기억나고 사진을 이렇게 펼쳐보면 이게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서 그냥 좋았다 이 생각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을 다녀와도 좀 공부를 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가면요, 그 현장에 서면 야
여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한 곳이구나,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게 막 이게 막 무슨 희한하게 금이 든 네트워크처럼 막 연결되어 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장소가 막 기억이 나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행할 때 그 얘기 하잖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이 지도, 천국에 관한 이 지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아는 만큼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더 사랑하며 그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 그가 눈물로 증거했던 그 말씀, 그리고 그가 비록 갇혀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전해준 이 에베소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오늘 또 힘있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붙들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역에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